오늘 제목은 추석을 어떻게 지낼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추석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반가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추석이 그렇게 반갑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추석에 대한 의미가 많이 이제는 좀 퇴색되고 이때 놀러 가면 좋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인천공항에 또 김포공항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해외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남아나 중국에 제주도보다 더 싼 금액으로 여행 다녀올 곳이 아주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이 추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찾고 그 성경적 의미를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즐거운 명절, 성경에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또 요제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뭐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유명한 절기가 있는데 명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무슨 절일까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장막절은 우리 한국의 추석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을 한가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가위. 한가위는 한자는 크다 이거죠. 그리고 가위는 가운데, 한가운데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곡식 이 무르익는 한가운데 추수감사절,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명절이 추석인데요. 자, 성경에 초막절, 가장 즐거운 명절 장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몇 성경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성경절이기 때문에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은 8일까지 겹치게 되는데 기간으로 말하면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농작물 수확을 다 마치는 때가 이때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또 여러 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이것으로 움막을 짓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은 아파트에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주택에 살고 있지만 초막절을 맞이하면은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움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지었고 옆에 땅이 없으면은 저 옥상에다가 위에다가 또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간단한 음료수와 또 과일과 떡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혹시 가난한 자와 이웃에 이런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이 움막으로 불러들여서 또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고 과일과 떡을 나누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해피 추석, 해피 스코트, 이거는 초막절, 행복한 초막절 되세요. 이런 의미로 해피 스코트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합니다. 물론 저기 이스라엘 말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대한 좀 더 자세하게 초막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종교력으로 맨 마지막 절기였다. 일반적으로 가을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거둔 후에 오는 절기로서 오늘날의 10월에 해당한다. 아까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오늘날 말하면 거의 10월 달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절기였다. 대속죄일이 끝나고 모든 오해는 풀리고 모든 죄가 고백되고 제거되었다. 이스라엘은 행복했으며 그들은 그 행복을 초막절에서 표현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명절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곡식도 거두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회복하고 서로 간의 오해도 풀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리고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속죄일이 지난 이후에 어떤 그 의미는 연말 기도 주일 때 우리가 이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초막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움막을 이렇게 옥상이나 옆 빈 공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웃과 그러니까 천막 대 천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천막 대 천막으로 연결을 해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지요. 이것은 사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1년간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텐트 치고 야영 생활했던 그런 광야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막을 짓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와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형제들 간의 서로의 이 사랑과 또 관심을 보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 초청해야 될 사람, 특별히 감사를 표해야 될 사람을 미리 적어놨다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대단한 음식 잔치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추석 때 정말 꼭 찾아야 될 사람 혹은 초청해야 될 사람이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정말 재미없게 보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추석을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까요? 추석을 망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망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추석을 정말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느냐? 예, 첫째, 늦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잠을 잔다. 예, 먼 길을 막 장거리 운전하고 와가지고 이제 녹초가 돼서 그냥 계속 잠을 자는 것이죠. 예, 뭐 그것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치더라도 뭐 그런 것 아닌데도 하여튼 이날 아주 그냥 못 잔 잠 미뤄서 잔다 해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잠자게 되면은 정말 재미있게 추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게임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본다. 근데 밥 먹을 때도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잠자거나 아니면 게임하고 스마트폰 쳐다본다. 예, 아주 재미있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TV만 본다. 네, 뭐 바보도 별것 좋은 것도 없는데 여튼 하루 종일 TV 본다. 자, 여성들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한다. 네. 지금은 시켜서 배달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일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가운데 여성들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한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감정이나 경쟁, 갈등을 꺼낸다. 별 넣다가 슬쩍 던지는 순간 완전히 그날 추석은 엉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또 가까운 친척들 간에 이게 은연중에 내가 뭐 이렇게 그냥 한 번 말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은 작심하고 별로다가 이렇게 꺼내는데 그것이 정말 서로의 불화를 일으키고 과거의 안 좋은 일을 다시 꺼내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추석이 의미가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날 추석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만물을 주시고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다른 것 좀 못해도 이거 하면은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둘째, 얼굴을 마주보며 어른들과 대화한다. 머리 밑에 쳐다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치우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어른들이 말할 때 얼굴을 보면서 상냥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쳐다보고 네?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선한 감화와 신앙을 전수한 조상과 부모의 추억을 나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저는 벌초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3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50분하고 10분간 휴식을 했습니다. 전에는 휴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0세 되시는 작은 아버지가 쉬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 젊은 제가 힘들다고 그 짊어진 이 예촉이 이거 기름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하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하고 나면은 며칠 동안에 이 팔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작은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10분간 휴식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많이 모이지 않아가지고 4대를 가지고 4명씩 3명을 하다가 90세 넘은 또 제일 큰 작은 아버지께서 또 시야기를 잘해야 된다. 이거는 시야기는 끝 마무리를 잘 깎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또 예초기를 짊어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쉬고 하자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9개의 산소를 9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진입로부터 해서 또 아직도 묻히게 될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산소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재림 신앙을 전수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고 또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조상들의 피땀 흘린 살아온 인생의 그 스토리들을 이제 지금 손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가사 일에 함께 동참한다. 다섯 번째,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이 말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 10개 하고도 1개 또 비수 꽂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다른 거 10가지 아무리 감사하고 좋은 말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과거의 감정을 안 좋은 것들은 생각나지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 닫고 있어야 됩니다. 추석 명절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제가 1년에 한 번 설교하는 이 설교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숙지해야 하고 유념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마포교회 성도님들 이번 추석 명절이 더 길고 긴 시간 동안 갖게 되는데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초막절의 현대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아름다운 하늘 본향의 소망에 대하여 감사. 저는 이 세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자세할수록 좋고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1절과
그 다음에 28절,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선하시며 인자하심에 대한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에서 40년 동안 생존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기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분은 무엇하시며? 선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 속에 정말 그 시대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 같은 과거의 그 아름다운 기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정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하심,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자라는 단어,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그 다음에 자비하심과 또 사랑과 자애로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모든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체험해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부모님들과 조상들이 정말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아니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순간부터 해서 열지양부터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텐트 치면서 살아온 일 가운데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고, 먹을 양식 만나가 필요할 때 만나를 주고, 하늘의 장막 그림자를 드리워서 서늘케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뱀의 무서운 독사로부터 그들을 물리지 않게 보호하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저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신이라고 부르고 금송아지 숭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우리 모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람들은 정확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감사한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상신은 없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조상신은 없다. 조상은 신이 아니다. 조상은 흙으로 돌아가서 지금 무덤에 있다. 그는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상도 없고 그냥 정말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곡백화를 무르익게 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분이 지금
만물의 소산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조상신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은 왜 기독교인들을 또 이 안식교인들 제사 안 지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다고 너무 불쑥 내밀면은 또 성경절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제사 지내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되지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분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바친 음식은 조상이 와서 치아가 없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그냥 맛있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던 시절에 굶으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시려고 고생한 부모님과 또 우리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그 땀 흘려 수고한 보람의 그 수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공부 다 하고 오늘날 또 우리가 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게 맛있게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서도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물이 필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목마름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때로는 피로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겪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모세의 지도자의 멱살을 먼저 잡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멱살부터 먼저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된 일 그들이 많이 했고 모세는 하도 많이 멱살을 잡혀가지고 아마 이쪽에 많이 상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물이 나오고 또 그렇게 그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동네 친척들도 거의 먹지 않는 때가 훨씬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위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굶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유언을 하게 될 때에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첫째, 아이들 배고프게 하지 말 것. 두 번째, 등록금은 반드시 제 날짜에 낼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록금 낼 수 있는 돈은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주셨기 때문에 저는 등록금을 미루는 일은 없었습니다. 육성회비죠. 대학의 등록금.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는 등록금을 전날쯤 못 낸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 공부를 시킬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 추석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으신 하나님께 이 추석 때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난중에 드리는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드린 기도보다도 고난 가운데서 힘들 때, 또 못 먹을 때 드린 기도, 아플 때 드리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정말 가까운 기도를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아름다운 하늘 본향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정말 저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을 가지고 정말 한 달에 임대료가 수억을 가진다 한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글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마약에 손대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또 돈 가지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히브리 11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지상에 고향이 있지만은, 땅에 있지만은, 여기서는 더 나은 고향, the better hometown, the better country, 더 나았다고 한 것은 여기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Holy Jerusalem, 거룩한 성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려고 정말 그러는데, 이게 어디 뭐 소설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빈말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요. 이 초막절에 대한,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의 순환주간하고 겹쳐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참 교모합니다. 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모든 사람들에게 초막절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상기시키고자, 그런데 자신을 생수라,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될 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때 우리 모두에게 초청해서 부르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 이야기 하고 있면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기손과 비손과 히데겔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사방으로 흘렀습니다. 거기에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생명과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 새 예루살렘, 하늘 성에 거기에 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강이 있는데 강 좌우에 그 생명 나무 과일이 달마다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그 나무에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이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잎사귀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과일을 먹고 그 생명 강가에서 살게 될 때에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자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추석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날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고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늘 본향에서 우리는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수강 좌우에 달마다 과실이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민을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아픈 자가 하늘에 가서 거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침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더 건강해지고 더 지성이 더 자라게 되고 영성이 더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고 지난 이 세상에서의 고달픈 이 삶에 대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행복한 여정이 힘차게 전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을 통해서 그 하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더 많은 식구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천국 문에 모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620년 12월 2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동북부 플리머스 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풍랑을 맞아서 2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구에 도착해가지고도 그 인디안들 때문에 쉽게 육지의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7가지 감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말만 하면 땡큐 땡큐 그렇게 하는데 왜 땡큐 땡큐 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이들이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7가지 감사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배를 타고 왔으니까.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 걷는 속도보다도 더 느린 항해였지만
117일간에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폭풍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큰 돛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파손되지 배가 조각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여자들 몇이 파도 속으로 밀려갔으나 간신히 모두 구출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한 달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다행히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그 상륙 지점을 찾아서 그거로 땅을 육지를 밟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땡큐 땡큐 늘 땡큐라고 한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이런 청교도들의 순수한 믿음과 정신과 감사의 정신이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더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이번 추석은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